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줍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경상남도 거창군에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지금도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정말 이름만큼이나 아주 거창합니다. 그 교육 목표 한 4가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둘째,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셋째,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이웃이다. 거창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존귀하며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신이 잘 교육 목표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장감을 주고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였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충돌은 그저 두 사도의 의견의 충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즉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존귀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걸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바울과 베드로 하면 우리가 다 알듯이 당시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도들이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를 들라 하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지만 다른 사도들의 행적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죠?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이렇게 2등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은 베드로 행전이다 혹은 바울 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확립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는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도들이에요. 이처럼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충돌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게바가 누구죠?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건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예루살렘의 지도자요 12사도의 머리이기도 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신방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의 중심주의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 선교의 본거지가 된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죠. 자,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원래 기독교는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짐으로 흩어져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된 거죠.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방 선교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된 곳이 또 이 안디옥 교회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이방 교회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12사도의 모리오 초대교회 지도자가 왔으니까 당연히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을 것이고, 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도 초대교회 지도자가 왔으니까 굉장히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를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문제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식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배경에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일 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 초대교회의 식사는요, 이게 성만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들처럼 성찬식 날을 따로 정해서 성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식사를 성찬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따로 준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가운데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저녁상에 놓여져 있는 그 떡과 포도주에다가 성찬의 의미를 부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먹을 때마다 이게 성찬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제일 처음 모였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를 할 때는 누구가 떠오르겠어요? 예수님이 떠오른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함께 했던 그 만찬을 생각했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알아보냐 하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식사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식사랑은 좀 다르다고요. 이거는 성만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저 식탁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데 이 식탐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안타까워서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계속 먹으니까 배가 불러졌고 어떤 사람은 와도 먹을 게 없으니까 허기가 졌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예배는 관심이 없고 먹는 데만 정심이
팔렸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인데요. 우리 구역 모임과 선교회는 그런 모임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나중에 가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집어가니까 나중 사람들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 이 성찬에 들어있는 정신은 평등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다 평등해져요. 여러분, 성찬식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목사는 큰 떡을 먹고 장로님은 좀 중간 떡을 먹고 집사님들은 제일 작은 떡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성찬에 임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함께 먹을 수 없었던 신분의 사람들도 성찬식에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귀족과 천민이 평소에는 같이 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성만찬에는 함께 참여해요. 주인과 노예도 성찬식에는 함께 참여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만찬은 사랑의 잔치 혹은 애찬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만찬 안에서 실천되고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성찬을 애찬이다, 사랑의 잔치다 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그런 사랑의 만찬을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성찬의 정신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서 온 돈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야고보는 둘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야고보,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누구예요, 이 사람은? 네? 동생. 예. 왜냐하면 지금 사도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우리 벌써 사도행전에서 다 까먹으셨군요. 그렇게 됐고,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사실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은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도 결론을 베드로가 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이분도 사도거든요, 결론을 내리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일대 담임 목사 같은 분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식사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물러나서 피해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에. 왜요?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이것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동물들이 우글우글한데 그거는 유대인의 율법에 먹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거 잡아먹으라 그러셨죠. 그때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번 그게 반복이 됐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침 이방 사람 고넬료로부터 초청이 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사인인가 보다 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그 집에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이방인에게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거를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보통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한 거를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 임한 그 성령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은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비록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런 베드로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왔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니까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책 잡힐 것이 두려워서, 왜?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은 것처럼 외식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르죠. 혹은 습성,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도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난을 심하게 당하게 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하소연인데, 전생을 믿는 것은 이건 불교의 윤회설이잖아요.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목사님, 제가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났다고 궁합도 아주 잘 맞아요. 이게 다 튀어나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요, 이게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습관에서 태어나온 그런 행동이에요. 유대 민족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났던 거예요. 자, 이 구절은 베드로의 권위를 직접 계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가톨릭의 교황무호설에 타격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가톨릭은 이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선포하는 것에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 교리가 옳지 않다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 다른 변명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게바라고 하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게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두 사도가 연극을 한 것이다. 유대주의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짜고 연극을 한 것이다. 좀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또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왜곡돼서 이렇게 전해졌다. 이거는 별로 신빙성이 없죠. 원래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별로 이게 설득력이 없어져요. 하여간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알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과오를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절대 권위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성경의 권위 위에 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런 실수를 한 반면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정리가 완벽하게 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신학적인 면에서는 조금 정리가 안 된 그런 사도입니다. 자, 바울은 이방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혹은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방 신학 체계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정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인의 율법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 될 것인지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는 절대로 할례 받는 것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니까. 만약 디도에게 할례를 줬다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전락돼 버리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줬다 그랬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목회를 하려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목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할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명한,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갈라디아서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신약 성서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책 2개 썼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그렇게 되고요. 아무튼 그랬고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약간 그런 신학적인 정립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사실은 환상을 통해서 가긴 했지만 이게 확실히 신학적인 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결과 베드로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됐죠. 왜? 아니, 같이 식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갑자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그러더니 이게 왜 우리를 갑자기 차별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되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으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바울은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행동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13절에 보면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식하는 바람에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하게 됐고 바나바까지도, 이게 그러니까 환영 만찬이 완전히 쑥밭이 돼버린 겁니다. 더구나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동료죠. 이방 선교사죠. 그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덕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바나바도 그냥 무의식중에 베드로를 따라가 버려서 휩쓸리게 된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목격한 안디옥 교인들은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걸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교회에 신학적으로 큰 위기가 온 거죠. 자, 이걸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낮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베드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는 평소 이방인 신자들과 어울려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금지된 사항이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게 허용되는 자유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유를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당신도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라고 강요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신해서 지금 바울이 아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대선배인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훈 2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라고 합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장로님들이 많이 오신 거에 대해서 난 굉장히 감사해요. 여기서 보니까 한 두 사람 빼고는 다 장로님이야 지금 보니까. 와, 미안해요. 몇 명 뭐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 장로님이네 진짜. 딱 두 사람 빼고. 아니 장로님이 안 나오는데 일반 교인들이 나오고 싶겠어요? 또 보니까 권사님들도 거의 다 나오셨어요. 한 2명 빼고 다 권사님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지도자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다른 성도님들이 잘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가 11조 안 하면 교인들이 11조 하겠습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와 교인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목사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세워놓으신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영향을 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과 인간관계입니다. 자,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고요. 경력면으로 봐도 바울의 대선배예요. 바울은 베드로를 사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존경을 신앙보다 위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죠. 내가 누굴 존경한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뭘 잘못해도 지적하기가 쉽지가 않죠. 인간관계가 좀 어려워질까 봐 그저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큰 문제가 생기죠.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또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거절해 버리잖아요. 인간관계를 따져본다면 바나바가 바울에게 은인이잖아요. 바울이 사도 될 수 있게, 특별히 이방 선교사가 될 수 있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런 인간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가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거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의식이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실천한 사도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큰 사도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건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의 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약한 점이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정, 관계,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하는 행동이 저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친구기 때문에, 동조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는 이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수직관계를 근본으로 삼고 수평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수평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수직관계를 깨뜨리면요, 결국 둘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그거예요. 베드로는 수평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 나의 스승.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이 수직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수평관계도 따라오는 것이지, 수평관계를 지키려다가 수직관계를 깨뜨리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를 인정해 주었고, 바울의 이방 선교사됨을 높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언해 줘요. 솔직히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선배가 후배한테 책망을 받는 것인데,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높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보면 역시 베드로도 훌륭한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만약 베드로가 이때 감정적으로 대립을 했다면 아마 교회는 베드로파와 바울파로 갈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복음의 정신, 오늘 여기 나타난 복음의 정신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왕이 구원받는 것과 신하가 구원받는데 차별이 있어요? 주인이 구원받는 방법과 노예가 구원받는 방법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왕이나 신하나 주인이나 노예나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계급 타파가 일어났던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계급의 타파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디나 사실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오면 함께 성만찬을 했잖아요. 교회 와선 오히려 하인이 장로님이 먼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가 교회 안에서는 평등하고 주인과 종이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 자,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 서로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더욱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